창세기 50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은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선지자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약속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로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중보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사역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이건 과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은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3가지의 사역, 직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6, 24, 28절은 온전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일들, 또 주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심 가운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물론 항상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서 창세기 50장에서는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이 생명을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으나 창세기 마지막은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 또한 창세기 50장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얼마 후에 요셉이 죽은 후에 43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약속대로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 성경적인 사건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들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 때가 되어짐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안식을 취하게 하셨지만은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맹세시켜서 약속을 하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범한 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누구의 모형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은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죽으심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 땅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고 그 생을 마무리한 것처럼 어디에서? 이집트 땅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는 죽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 물을
땅에 쏟음으로 인해서 다시 모을 수 없듯이 인간은 한 번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이 죽은 것처럼 어디에서? 이집트 땅에서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집트 땅,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가?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출생한 모든 죄인들에게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악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들 가운데에서 출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애 마무리가 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살아서 들림을 받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 육신은 죽음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집에 가면서도 그 초상집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전도서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서도 자신의 마지막에 대하여서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면 최소한 오랫동안 장수할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들, 물론 교리적으로는 지금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37장에서 말씀하신 악인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문자적으로 악인은 모두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집트 땅을 떠난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이 문제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죄인들, 자신은 지옥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어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살았죠. 근데 그도 죽었고 그 부잣집에 문전에 앉아서 개까지 무시를 당함 속에서 살아온 나사로라고 하는 거린도
죽었죠. 근데 가는 곳이 다르다 이겁니다. 물론 그것을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시대적인 적용을 올바르게 해야 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죠. 나원에 갔죠. 근데 그 부자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지옥 불못에 갈 것을 생각했습니까? 예견하지도 않았죠. 그가 만약에 지옥을 믿었다면 준비했을 거 아니냐 이거요.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야 자신이 목마름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그 고통 속에서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것인가 넓은 문을 갈 것인가 결정은 그 사람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떠난 후에는 그에게 어떠한 해결 방책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죽음 가운데에서 유언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때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시며 성경은 자기 때가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많은 주의 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시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오셨죠. 또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신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은 소금 언약으로 되어진 변치 않는 약속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 약속,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에 마치 변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변치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분명한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얼마만큼 약속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만큼 약속을 했어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주께서 약속하셨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죠. 근데 주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하여서 빛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께서 그것을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계획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거 결코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답변하는 사도 요한의 답변이 뭐예요? 아멘이라고 했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하옵니다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태초에 시작하셨던 주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신다 이겁니다. 왜 성경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구절에 주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에서 믿어졌기 때문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왜 오십니까? 주의 재림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뭐요? 그의 양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주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에게 문지기가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들림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요? 이리 올라오너라 이죠. 이리 올라오너라.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 올라오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각자 변화된 몸을 입고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그 즐거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즐거운 소리,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 소리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시편 8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잠자지요? 잠들지요? 그 생애를 마무리하죠? 주께서는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게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호명하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잠든 가운데에서 깨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이야 일어나 가자. 떠나자. 그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잠드는 자들,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시며 잠든 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죠. 차라리 그가 죽지 아니하고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잠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잠잔다고 하면 무슨 잠인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물론 주께서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약속의 토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약속의 토성.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변치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 영원한 토성,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을 반드시 그 성으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곳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러분이 거할 도성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기는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한 도성에서 거할 수 있는 곳, 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이집트 땅에서는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 있지요, 괴로움이 있지요, 근심이 있지요.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도상에는 이 땅에 있었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과 기쁨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이 땅에서는 눈물이 없을 수 없겠죠. 슬픔, 고통, 아픔의 눈물이 내리죠. 그러나 그곳에는 눈물을 다시는 없겠고 또 사망도 없고 슬픔이나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고통스러운 것 다 사라지는 곳, 없는 곳, 오직 평안만이 있는 곳, 가장 행복한 도성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태양도 해도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그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는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있는 곳, 새 예루살렘 성, 가장 복된 도성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요셉의 뼈도 이집트 땅에 남지 아니하고 옮겨진 바 되지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그 도성, 가나안 땅,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값없이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오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어떠한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주의 은혜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 가운데가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까지도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서 약속하신 그 땅,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주께서 그곳에 빛이 되시고 주께서 그곳에 영광이 되시는 곳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비치게 될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주의 영광이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다고 계시록 2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한 것이 뭐예요? 자기 뼈, 자신의 뼈까지도 가져가라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고 막 유언하고 있죠. 그 유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뼈까지도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회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켐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한 필지인데 그 땅이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묻혔어요? 야곱이 값을 지불하고 산 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그 도성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가 왜 이집트 땅에서 떠나야만 했는가? 그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뼈까지도 옮겨지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주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바로 나니라. 오역되어 있는 것들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나는 곧 나니라 하시죠. 그 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역을 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보세요. 나니라,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니라, 나는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뼈도 이 땅에 결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재림과 함께 휴거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때에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는 방식에 따라서 주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후에 주와 함께 어린 양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혼인식에 참여한 뒤에 이 땅에 지상에 혼인 여행을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년 왕국 시대에 여러분들은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결과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믿지 아니한 자들 불길 가운데서 벌한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믿지 아니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 주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